홍덕히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바람을 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오늘 마테라는 이 제자는 세상에서 가장 돈을 제일 1위로 알고 좋아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서부터는 세상의 돈은 나중 후차로도 없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을 위해서 달렸던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바람으로 인하여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잘 만나봅니다. 바람이 불면서 바람 때문에 넘어지고 마지막엔 바람을 잠재우는 사건이 3단계로 오늘 이루어나는 것을 잘 바라봅니다. 오늘 바람을 불게 하신 하나님의 뜻, 첫째, 시험 뒤에 축복이 있음을 믿으라고. 하나님 바람을 불게 하세요. 어디로부터 오는지 모르는 시험을 잘 이겨내면 그 뒤엔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걸 알으라고 말이죠. 육체의 고통에, 그 질병의 고통의 시험을 넘어가면 그 뒤에 고침을 받는 축복이 있다고. 사업의 고통을 잘 넘어가서 인내하면 그 뒤에 물질의 축복이 있다고. 영혼을 위해서 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하면 나중에는 전도의 열매의 축복이 있다고. 이 많은 것들이 다 뒤에 축복이 있음을 알면 지금의 나에게 현재 당하고 있는 그 시험은 부정의 소리보다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가 절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시험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소리를 안 한 사람은요, 그 축복은 멀리 도망가고 있어요. 그것이 10년 뒤, 20년 뒤에까지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세상 속담처럼 천냥빚을 갚으며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말이죠. 옛날 어르신애들도 우리나라의 유교에 네 입술이 복이 다 나간다, 범사에 감사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 입술의 혀는 곧 산을 불태우도 남는 것이다 하고 야고보 3장 말씀에 있는 것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며 잠언서의 23장이나 12장에 13장에 너희들의 입술이 하루의 복록, 즐거움과 복을 끌어들인다 라는 뜻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들 앞에 말 조심은 하는데 하나님 앞에 말 조심은 안 해요. 사람 앞에는 인격이 상실될까봐, 저 사람한테 미움받을까봐 사람한테는 조심을 하는데 하나님 앞엔 조심을 안 해요. 화장실 가서 투덜투덜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침상에 들어가서 투덜투덜, 자동차 안에 혼자 있을 때 투덜투덜, 밥 먹으면서 하늘을 향하여 투덜투덜, 하늘을 향하여 투덜투덜 하면서 내 담배 연기나 마셔라 그랬던 사람이 암 걸려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해줬죠. 하나님에도 한 점 부끄럼 없이, 사람에게도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야 된다는, 군자가 지켜야 되는 3가지 요소 중에 2번째 요소죠. 앙불개어천 부부작언이라고. 하늘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야 되고 사람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라. 그것이 군자가 가져야 되는 기쁨 중에 하나다. 제일 일받다는 부모가 건강하고 형제가 우애가 있는 것이라고. 부모 구전 형제 무고라고. 형제가 다 아무 일 없이 하는 것이 첫째며 아는 지식은 3번째예요. 명예도 3번째예요. 득천하 형제 이교육지라고. 천하를 얻고 모든 명예를 얻지만 교육은 마지막이라고. 누구나 시험을 닥칠 때 또 시험이야, 벌써 1년이 넘어가고 10년이 넘어가고 20년이 또 시험이구나, 이러기 때문에 축복의 연장전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동안에 태어날 때부터 33년 동안 계속 시험이었어요. 그 시험이 있을 적마다 또 시험이구나, 언제 끝날까 라는 단어는 전혀 없어요. 내가 죽음의 코앞에 와 있고 내 제자가 배신을 하고 조금 있으면 내가 팔려갈 터인데 그걸 다 알면서까지 주님은 영혼들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계속적으로 진행에 따르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시험 뒤에 축복이 있음을 누구나 다 알으라고 성경은 참 많이 기록해요. 예수님께서는 앞전에 사촌이 죽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장례식장도 못 가고 영혼을 위해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러 갔어야 돼요. 그 오병의 기적을 하고 많은 영혼 살리시고 한적한 곳에 또 기도하러 올라가세요. 너희들 먼저 가도록 해라, 내가 곧 뒤따라갈게 라고
했겠지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자, 시험 뒤에 축복이 있음을 믿으라고 바람을 불게 하시는데, 오늘 제자들을 먼저 보내면서 배가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졌습니다. 24절에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바다가 가만히 있을 때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 물결은 치지 않습니다. 파도도요, 바람이 엄청나게 일어날 때 파도치기라고 합니다. 많은 수상스키나 파도 타기에 즐겨서 거기에 익숙해 있는 사람은 파도가 넘치도록 산처럼 달려와도 그걸 기다리고 거기서 재주를 부리면서 타고 다녀요. 시험이 올 때 축복이 있구나라는 걸 아는 사람은요, 그 시험을 어떻게 넘어갈까 걱정하지, 잘 넘어갈 걸 걱정하지 또 시험이 왔구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종은 25년 동안 그렇게 왔어요. 잠시 잠깐 힘들어도 하나님이 이 시험을 넘어가고 나면 어떤 영적인 능력이, 어떤 말씀의 능력이 올까, 어떤 축복을 줄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지략을 구했지. 무엇인가 그 시험이 할 때 또 시험이에요. 언제까지 저에게 시험을 주실 거예요? 이래 본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 종은 다 받아서 쓰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처음에 비가 와서 해갈되는 농사꾼이 참 감사하다 천우제를 드리고 기우제를 드리면서 감사하다가 장마가 한 달, 두 달만 오면 옌병하려면 비가 이게 왜 안 그치고 지랄이요 이래요. 순간적으로 야 너무너무 좋다 그러다가도 바로 부정적인 말이 나가요. 처음에 첫눈이면 첫눈 왔다 축복 주실래나 봐 이러다가 아이고 저놈은 눈 때문에 내가 아주 차도 못 타고 다니고 하느니 미쳤나? 이 눈은 왜 안 그치는 거야? 전부가 부정을 얘기해요. 영적인 것도 첫 번에 막 은혜가 떨어지고 방언이 임하고 환상이 열리면 야 감사하다가 어느 시간이 가서 목사님한테 경책이 오고 자기가 믿었던 막 형제한테 시험이 오고 또 옆에 있는 누가 아무한테 사랑을 베풀었는데 오는 건 하나도 없고 욕밖에 안 오고, 그러면 그때부터 아유 지겨워, 내가 제 웬스탄지를 만나고 내가 저걸 왜 전도했나 몰라 이래가면서 아주 오는 소리가 막 그냥 시험이 부죽부죽 와요. 아주.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해. 그럼 축복이 오겠어요? 그 시험이 하나님이 주셨는가 사단이가 주었는가? 사단이가 주었더라면 어림도 없다, 물러가라. 하나님이 주셨다면 저는 절대 안 넘어가요. 저 축복 주시려고 시험 주시죠? 이러고 했더라면 축복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습니까? 창세기 31장에 보십시오. 32장에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어요. 야곱이 시험이 21년이야 큰 시험이 와도 라헬을 주겠다더니 자기 혼자 욕심이었지. 내가 언제 그랬니? 레아를 가져가라. 또 7년 고생해서 라헬을 주고 자식을 낳아서 자기 집 좀 가겠다는데 삼촌이 안 보내줘. 얼마나 뒤집어지겠어요? 또 7년만 더 고생해라. 왜? 야곱이가 있으니까 그 가문에 복을 받거든. 안 보내주고 싶은 거야. 그 시험이 적지 않았겠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연단을 겪고 시험이 와요. 그래도 그 시험 뒤에 더 큰 축복 주려고 시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부정의 말은 안 할 겁니다. 오늘 제자들은 많은 기적을 본 제자들이에요. 기적을 앞만 보고 은사를 아무리 받고 능력을 아무리 받았어도 자기보다 더 넘치게 시험이 오면 부정적인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24절에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밤 4경이 이르렀어요. 2시나 3시경쯤이 이르러서 캄캄한 밤이에요. 물결로 인하여서 시험이 첫 번째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시험 들면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탄 배가 흔들거리고 있다고요. 내가 탄 배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이, 내 사업이, 내가 묵고 있는 교회가 말입니다, 흔들거리고 있어. 그러면 이 물결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해요. 괴롭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그 말이야. 근데 그때 넘어가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첫 번에는 물결로 인하여서, 그리고 어떻게 헤쳐갈 수 없는 밤사경. 영적인 밤은 엄청나게 칠흑 같은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감당치 못할 시험입니다. 25절 보니까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26절에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는걸. 시험이 첫 번에는 물결이요, 밤 사경쯤이요, 세 번째는 유령이 보여.
그 유령이 자기 눈에 유령이지 예수님이셨어요. 그 유령이 올 때 이거 웬 유령이야? 예수님인데 무서워하고 있어요. 믿음 가진 사람들이 더 큰 시험이 오면요, 자기 앞에 불어닥친 시험을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생명수에 오신 여러분들이 고난을 헤치고 환난을 거치고 온 사람들이 거의예요. 물질의 고난, 가정의 고난, 자신의 고난, 영적인 고난, 이 세상에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첫 번에 보는 눈은 너무도 놀라운 기적과 이사 속에 들어왔어요. 야, 이거 받으면 뭔가가 있을래나 보다. 먼저 여러분이 무릎 꿇는 인내가 있었기에 방언의 축복을 받고 은사의 축복을 받으며 말씀의 축복을 받고 각양 축복을 안 받았습니까? 그러면 은사의 축복만 받는 것이지 그 다음 축복이 많이 있어요. 시험을 이기지 않으면 믿음의 축복을 못 받으며 정책의 말씀을 순종 못하면 말씀의 축복을 못 받고요, 열심히 용서하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축복 못 받고요, 이 많은 것들이 고난을 통하여 받는 축복입니다. 아십니까? 그 시험을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이 흔들거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쩔 수 없이 발을 들여 어쩔 수 없이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졌는데 나갈 수도 없고 앞으로 전진만 해야 되는 중앙에 서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애굽 병사가 따라와도 앞으로 가야만 가나안이고 뒤로 가면 애굽이에요. 목숨만 위태로울 뿐이죠. 노예생활 아니면 죽어요. 구원을 받고 앞으로 가나안을 헤쳐서 달려가려니 앞에 장애물이 홍해 바다였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들이 바로 그런 길이라는 거죠. 이런 시험을 통해서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지금 잠깐 물결과 반사 유령인데 이 시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어간 줄 아십니까? 그러나 그 시험을 다 넘기고 난 뒤에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축복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축복은 물 위를 걷는 체험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세요. 무서워 벌벌 떠면서 주님 너무하셨다, 왜 우리부터 먼저 가라 그래갖고 어찌하여 이렇게 고통을 주느냐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저 무서워서 벌벌 떠르는데, 이 무서워 벌벌 떠는 장면을 보십시오. 금방 예수님 주여 라뼈 했던 그 입술이 헛것이 보여서 유령일까 하노라.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늘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이 만났을 때 천사와 같이 하나님처럼 여겼던 것이 갈라디아서 4장의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이종을 그렇게 보다가 여러분들이 시험에 고난을 당할 때에 김마련 목사님이 하나님이나 천사나 좋은 스승으로 영적 지도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왼수처럼 보일 때도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원하는 마음의 소원은 너무 크고 높아요. 감당치 못하는 걸 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드린 거는 없으면서. 그래요, 안 그래요?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도 드려야 되는데 드리는 것 없이 이종은 밥을 한 끼씩 먹어가며 20년 동안 잠을 2시간씩 자면서 전부 드렸어요. 아십니까? 그래서 요구하는 건 너무 크다는 거죠. 열왕기하 2장에 엘리사의 영감을 갑절로 구했듯이 말입니다. 이종이 걸어간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길인지를 바라보진 아니하고 축복만 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능력과 은사를 보고 받은 사람들이 말이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고 고난을 괴로워하고 무서워하고 무엇인가 자기한테 닥쳐오는 시험은 쳐다도 보고 싶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알아야 돼. 이종은 그래도 20원을 헤쳐왔어요. 아십니까? 한 번도 나에게 시험이 있을 때 얼마나 더 큰 지혜 주시고 얼마나 더 큰 축복 주시려고 그럽니까? 바로바로 받았습니다.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영혼을 용서했고, 내가 편안할 때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그 힘들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뒤에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고 늘 계산했기 때문에.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지식과 경륜을 가지고 있을 때는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말을 들었을 때는요, 감사하는 사람을 내가 보질 못했어요. 주님의 음성은 그냥 공짜로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물결로 인한 고난의 시험을 넘어갔고, 어두컴컴한 밤이 넘어갔고, 유령과 같은 그 무서움 속에 덜덜 떨던 시간이 넘어갔기에 오늘 여기 있는 제자들은 정말 주님이십니까? 즉시 무서워 벌벌 때 즉시 내니라, 안심하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쉽게 들리는 줄 아십니까? 안 들립니다. 주님의 음성 듣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정말 나다? 정말 맞습니까? 무아지경에 빠졌어요. 만약에 주시라면 나를 명하여서 물 위로 오라소서. 내가 믿는 스승 랍비는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좀 걸어오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안심하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고 합니다. 엄청난 역사가, 엄청난 기적의 체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앞에 고난이 없이 체험받습니까? 히브리 기자는 12장을 통해서 온전케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분은 순환도 잠깐 고난도 참은 것은 앞에 미래의 영광의 자리를 위해서 참았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뒤에 기다리는 축복을 생각했더라면 현재 나에게 불어닥친 시험은 넉넉히 넘어가지 겨우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십니까? 넉넉히 감사하면서 웃으면서 넘어갈 줄 알아야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 믿었나? 이거는요, 다 나고자며 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는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전부 빵점이에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자격이 없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먼저 걸어왔던 사람이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해서 매를 맞고 이렇게 해서 버림을 받았느니라. 수없이 지나간 업적들을, 지나간 제자들을 25년 사역 동안에 25년 사람이 하나도 없고 몇백 명 주의종을 키웠지만 다 떠나가느라 이랬으면 그게 믿어져야 돼. 하나님 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예수님이 33년 동안 제자들 3년 반 동안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부터 가져온 능력과 은사를 다 부여해 주시고 가려고, 그래서 제자 훈련 시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게 이 종의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기도의 능력을 얼만큼이나 받으셨습니까? 아직 멀었거든요. 그걸 부여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해준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바람이 불어요. 자그만치 부는 게 아니라 폭포수처럼, 허리케인 바람처럼 말입니다. 지나갔던 많은 바람에, 무서웠던 바람은 이름이 있지만 가벼운 바람은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야 안 그래요? 갑자기 나라를 날아서 치고 갔다더라, 태평 넘어갔다더라, 이런 건 이름들이 다 붙어 있더라고. 멋지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축복받고 능력의 종들은요, 이름이 지금도 다 남아있어요. 믿습니까? 이 정도 개척교회 목사님이었을 때는 누가 김마련 목사를 알았겠어요? 지금은요, 전국이 알만한 사람 다 압니다. 아십니까? 그러면 그만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알리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어야 세계를 총회, 거기 아무아무게 세계로 기독교 총연합에 들어가 있다며? 이런 소리가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의 형제와 친구에게 다 나와야 돼요. 아십니까? 자, 시험 뒤에 축복이 있음을 믿으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믿어지십니까?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순수한 우리 한국말 불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불어버리셨어. 입술로 휘하니까 우리가 다 흔들거려. 바람이 싫다고 바다에서 뛰어내리면 여기는 제자들 다 죽었겠죠. 배는 한 배를 탄 겁니다. 다른 배를 탄 거 아니에요. 생명수 교회라는 배를 함께 탔다고 말입니다. 믿습니까? 시험 뒤에 축복이 있음을 믿어야 되는데
이 말 듣고 나서도 여지없이 시험이 오면 또 믿지 못해. 그 시험이 끝나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축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바람 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중간에 바람 분 것도 하나님이고, 마지막에 바람을 그치게 한 분도 하나님이야.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 바람을 다 그치게 할 때까지는 그 바람 속에 배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아십니까? 본인의 힘으로 아무리 헤쳐가려고요? 축복은 멀리 멀리 도망을 간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바람을 불게 하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시험을 기도로 응답을 받으라고 잘 예수님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 시험 오면 두 번이 안 와야 되는데 오늘 두 번째 시험이 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시험이 끝났으면 안 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죽으면 시험 없어요. 죽으면 성경상으로 볼 때 계시록 21장에 슬픔과 고통도 없는 천국, 죽으면 고통이 없다라는 것은 문법이고 죽어도 고통이 있다는 건 두 번째 사망입니다. 믿습니까? 죽어도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두 번째 사망, 두 번째 심판 잘 아시죠? 그런데 죽으면 고만이지라 소리가 어디서 나요? 하나님이 영생의 길 들어갈 때까지 역시 그것도 시험을 잘 넘어가야 영생의 축복을 받는 거야. 지금 저는 땅바닥의 축복밖에 얘기 안 했어요. 아십니까? 시험을 뒤에 축복이 있다. 여러 개 말씀드렸던 전자에 시험 뒤에 축복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향한 것밖에 말 안 했다고요. 사업의 축복, 가정의 축복, 여러분 영적인 축복, 능력과 은사 축복, 이 얘기만 했어요. 지금 이걸 넘어서 가야 하늘나라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 천국의 축복, 영생의 축복, 거듭남의 축복, 부활의 축복, 이거 안 보이는 겁니다. 아십니까? 근데 이게 다 시험을 통과해 받는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축복받을 때 건영받는 거 봤습니까? 공부하는 고난, 돈 버는 고난, 기술자 배우는 고난, 하물며 기술자는 기름을 치러서 떡 치르러 가며, 여름엔 좀 난데 겨울에 떡 치르라면요, 그걸 빨아대기가 지금은 세탁기라 있죠. 옛날엔 내과에서 빨았어요. 그 기름 치르라는 사람들은 공부를 못해서 기름칠 한다고 펜대 돌리고 싶다고 그래가면서 후회가 마음껏 남아요. 기술자들이 밀링이 되었든 플래스가 되었든 손가락 잘라지는 고통, 발 잘라지는 고통, 뒤집어지고 엎어지면서 기술자가 됩니다. 재봉틀 기사가 되려면 손가락을 갖다 바늘에다 집어넣었다 뺐다 해가면서 재봉사 1급이 됩니다. 아이롱사가 손가락을 뒤어가면서 아이롱사가 됩니다. 미용사 1급은 손가락 가위에 수없이 잘려서 피가 노다지 난자를 해야, 그래야 1급 미용사가 됩니다. 자, 이 세상에서 고난 없이 뒤에 축복받는 거 봤습니까? 손가락을 뒤어가면서 손님한테 욕을 먹어가면서 스승한테 욕을 먹어가면서 잘 갖춰서 미용사가 되니까 미용사를 차릴 수 있는 능력, 돈 벌 수 있는 능력, 사업장을 늘려갈 수 있는 능력들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근데 영적인 능력, 하물며 영적인 능력을 받으려면서 고통 없이 받고 책망 없이 받고 편하게 받고자 하는 여러분을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이거를 좀 마음에 새길 줄 아셔야 돼요. 어딜 가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시험을 능가하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바람을 계속 거세게 불어요. 요날 보십시오. 동풍을 불고 바람을 부는데 엄청나게 뜨거운 바람이 불어왔다는 것이죠. 요나서 1장에 말을 안 듣니까 더 뜨겁고 더 강한 바람을 불렸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고백하고 자기가 내려가지 않으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바다의 물에 빠지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하여 토해내라 그랬더니 요나가 나왔더라 그래요. 그게 요나서 2장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들 여러분이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 사상과 상식 갖고 있다면요, 어딜 가더라도 그 시험은 끝이지 않습니다. 시험 뒤에 축복이 절대 오지 않아요. 믿습니까? 시험을 기도로 응답을 받으라고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자, 바람을 또 보고 앞에도 바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무서웠는데 역시 바람을 보고 또 바람이 왔어요. 물에 빠져서 겨우 유령을 보면서 막 그냥 난리가 나는데 걸어와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버리고, 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에요. 지금 조각배라도 굉장히 비싸죠? 그 배를 벗어버리고 물을 걸었어요. 나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부 의지 없어서 하나님만 보고 갑니다 하고 가다가 또 먹고 사는 게 걱정돼. 또 세상을 해서 또 시험이 들어. 자식 걱정, 부모 걱정, 자신 걱정, 또 걱정돼. 그럼 또 바람을 만나는 거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말하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른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주님을 불렀어요. 자, 시험을 통해서 기쁘고 즐거울 때는 실컷 먹고 마시며 놀러 다녀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안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육체의 고통, 물질의 고통, 뭐 자신의 고통 전부가 땅바닥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면 잘하겠다고. 한 번만 병 고쳐주면 잘하겠다고. 누워있어서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고 머리는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날 때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고쳐주면 내가 잘하겠다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 축복은 받긴커녕 계속 매만 맞은 사람도 있잖아요. 무서워 빠져갈 때 주여 help me Jesus, 나를 도와주소서. 그래야 예수님이 I will answer you,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이럴 거 아니에요? 걱정 마라, 네가 필요한 걸 내가 채워주겠다, I will provide you 이거 할 거 아니에요? 오늘 시험을 기도로 응답하는데 어떤 시험이 또 두 번째 왔어요? 물에 빠져가는, 무서워서 바다에 빠져가는 시험이. 두 번째는 주여 구원해달라는 기도하는 시험이. 자,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께서 즉시에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기가 왜 풍랑을 만나는지 몰랐다고 말입니다. 왜 바다가 거슬리는지 바람이 오는지 몰랐어요. 근데 오늘 주여 해품이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불렀더니 오늘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앞자락에 또 즉시 내니라 음성 들려주더니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영고다. 기도 응답은 뭐로 나왔어요? 믿음이 적은 영고다. 자, 여러분이 믿음이 적은 영고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시험이 일렁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왜 의심했느냐. 의심한 영고다. 두 번째는 내가 나를 의심한 영고다. 그래서 바람이 그치지 않고 계속 파도를 치며 너를 삼키려고 했도다. 계속 시험은 믿음이 적은 영고며 믿음을 의심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데 자꾸 의심을 해. 나는 이 시험을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 난 절대 이 시험을 감당치 못할 것 같아. 다른 사람이 저런 시험을 당하는데 난 저런 시험이면 절대 나는 죽을 것 같아. 자기가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하나님이 거두셔야 돼요. 어째 의심을 하고 어째 믿음이 적은 영고냐. 배에 함께 예수님이 함께라는 건 늘 동고동락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늘 동고동락하는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동행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 같은 시험이 오는 거예요.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타자마자 바람이 그쳤어요. 타자마자 말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는 가정, 예수님을 모시는 교회, 예수님을 모시는 사업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회장, 내가 사장 되시면 안 돼요. 아십니까? 아멘. 주님이 회장 돼주세요. 주님이 교회의 회장 돼주시고 주님이 가정의 세대주 돼주시고 주님이 내 주인이 돼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일하고 영혼을 살리라고 직분 준 거지 목에 어깨에 힘주고 다니라고 한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때 소망을 주라고 목사 이름이야. 같은 집사가 얘기를 하면 힘이 없으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나도 그렇게 걸어놓으라, 소망을 가져라 이러려고 목사 준 거예요. 남한테 칭찬 좀 받고 싶고 명예 가지라고 준 거 아니거든요. 생명사 소속된 사명자들은 특별히 좀 지키셨으면 좋겠고, 시험을 만나지 아니하면 축복도 기도 응답도 없습니다. 시험이 올 때 뒤에 축복이 기다리는 줄 아시고 시험이 올 때 기도로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입술로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응답받습니다. 주여 구원해 주세요. 그래야 응답받아요. 기도를 쉬게 되면 시험이 옵니다. 아십니까?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느니라고 마가복음 9장 29절은 말한 게 왜 그랬어요? 믿음이 100번 있으면 뭐합니까? 기도를 쉬면 시험이 오게 돼 있습니다. 아십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지. 내가 자꾸 나타나시면 안 되잖아요. 시험이 오고들라 하나님 제가 기도 못해서 시험이 왔나 봐요.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을 쉬고 저녁을 쉬었나 봐요. 형식적으로 내가 예배 드렸나 봅니다. 자기 잘못을 찾아낼 줄 알아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남을 탓하기 이전에 자기 잘못을 탓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질 줄 알아.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으로 응답을 받고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시험이 있으면 하나님이 배를 타야 그게 그칩니다. 근데 배 탄 이유가 제자들만 위했을까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들이라 불렀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게 33절 맞죠? 배에 올라서 사람들이 그분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더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그랬다는 거야. 사랑하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정말 너는 하나님의 자녀 맞다 이 소리 들을 때까지 시험을 극복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당신은 보니까 하나님의 종 맞아 이럴 때까지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능력과 은사 받기 전에 십자가 군병되어서 군대를 들어왔는데 제대를 하기도 이전에 세상에서도 말뚝박은 직업 군인이 있고 제대하는 군인이 있어요. 이곳에서 말뚝박는 십자가 군병도 있을 것이고 제대하는 군인이 있는데 바깥에 나가자마자 군인 중성이 흐트러져야 안 흐트러져요? 군인은요 갔다 온 지 한 1개월만 되면요 똑같아집니다. 직업 군인은요 그 군인 정신이 안 없어져요. 계속 전쟁이 터지면요 늘 총기 들고 나갈 계산합니다. 생명수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으니까 경책하고 말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 얘기할 사람 없잖아요. 얼마나 자유롭고 편해요. 하나님이 신이 떠난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지잖아요. 자, 마태복음 14장도 이런데 마태복음 28장까지 책망을 받는 걸 잘 보셨죠? 마태복음 14장이 이러고 천국 열쇠를 부여해 주잖아요. 16장에. 그러고 나서 아직도 사랑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18장에 얘기하죠. 70번씩 7번씩 사랑하라고. 천국에는 이런 자가 크다라고 얘기해야 하네요. 마태는 얼마나 제자들이 더 나아야 되는지 마태복음 5장에 빛과 소금이 되어라. 마태복음 5장 20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 마태 기자는 전부 그렇게 기록했어요. 계속대로 이어져 가면서 12형도 더 되는 역사를 본 사람이 마태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는 게 마태복음 28장으로 끝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책망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여러분이 은사 능력을 받았어도 책망받는 이유가 아직도 말씀의 본질 속에 못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갖고 여러분들이 어거해야 되는데 절제 못해요. 더 큰 능력, 목사님 같은 말씀의 능력, 66권 성경을 안 봤어도 줄줄줄 나가는 능력, 지혜와 심령투시, 암덩어리 5덩어리 6덩어리 고치는 능력, 이거를 받으려고 오셨는데 말입니다. 한 사람도 불치병을 갖고 오면 여러분 고치겠습니까? 못 고쳐요. 왜? 여러분도 자신도 못 고쳤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고쳐야 많은 영혼들 살릴 거 아닙니까? 그거는 성도와 제사장은 일반이라 생명수기는 성도, 나는 성도니까 아니에요. 모든 족속은 똑같이 제사장이 돼야 될 것이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이 지상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건 은혜가 되죠. 책망의 말은요 귀를 딱 막아요. 안 들어요. 좋은 나갈 때는 아멘 하는데 싫은 소리 나가면 아멘 안 합니다. 이건 여러분 것이 못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어도 여러분은 승리하지 못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했더라면 여기는 모든 사람이 다 아멘을 화답해야 되는 게 여러분 자리인 거야. 제가 감당치 못해서 하나님 그랬습니다고 회개할지언정 할 줄 알아야 돼. 아십니까? 그게 여러분 것이 돼야 돼. 오늘 바람을 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생활 속에, 삶 속에 적용을 시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축복은 점점 멀리 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나에게 풍랑과 바람이 지금 있다면 시험 뒤에 축복이 있음을 믿고 믿음을 꼭 지키시고, 시험이 오면 꼭 기도해서 응답을 받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시며 기도하십시오. 그래 여러분의
모든 풍랑과 바람들은 잠잠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